찬송하십니다. 성민 찬송 283장. 성민 283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2절로 끝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팔, 심판, 재앙, 그 중에 여섯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나팔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내려지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세상 사는 모든 삶에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듣는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우리가 세상에 몰입해 있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의 재앙과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것 같은 그런 힘과 권력과 풍요와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적으로 그리로, 세상이 다 그리로 갑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비록 땅에 사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르나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매, 유브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항상 강대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선 이집트였고, 그러나 이집트보다 더 강성한 곳, 전 세계를 제패했다, 패권주의를 완성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정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도 결국 그 지역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은 항상 동방 유프라테스 근처에서 온다라고 생각되어졌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가 지배할 때도 그 동방에 있는 파르티잔 이런 사람들이, 기마대가 왕성한 군부대가 굉장히 로마를 두렵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근데 그 네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근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7장에 보면 땅에 네 군대를 막고 있어. 그것을 바람을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람으로 온 인류를 전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 네 천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고 재앙을 하기 위하여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의 징조와 우리 중심에 종말론적으로 살아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내 중심이 종말인지, 우리 가정이 위험한지, 우리 직장이 위험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위험한지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칠, 징계하고 심판할 그런 천사가 놓였습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그 숫자는 2만만. 2만만이면 2억이죠. 엄청난 숫자죠. 기마대의 부대, 군대의 부대가 2만만, 2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세상의 악이, 세상의 위력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2만만이라고 하는 한정된 숫자잖아요. 셀 수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 2억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나 다윗과 사울의 그 능력을 비교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많은 숫자이나 한정된 숫자라는 거죠. 셀 수 없는 숫자는 아닌 거죠. 그들의 숫자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재앙의 숫자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호심경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호심경은 사랑이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그 보혈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호심경은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저주고 증오고 하나님의 것과 다른 세상의 권력들,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보단 이들의 심판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우리의 머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어찌 바라볼까? 그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쵸? 저주의 말이 나오고 심판의 말이 나오고 멸망시키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가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사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입은 용서와 겸손의 말들이 나올까? 예수님의 말들이 나올까? 아니면 이 입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실제적인 심판과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므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쏠리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유하십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심판이 닥쳐야 두려워할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저주의 삶, 증오의 삶, 심판의 삶,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순간순간 세상에 속하여 이런 심판의 대상은 되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지금 코비드-19 왜 왔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왜 이런 재앙이, 지금 6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간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올까?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사자 머리를 가지고 입에서 별게 다 나오고 두렵고 떨리게 하죠. 근데 결국 이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더라는 겁니다. 해하더라. 왜 이런 게 왔을까? 20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 목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과 심판은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 재앙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혹은 그 재앙에 편승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혹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보면 이게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이 6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에 대한 재앙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왜 왔을까? 회개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재앙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 중에 3분의 1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얘기인데요, 이단에 속했던 사람을, 이단에 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이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통교회에 돌아오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가 죽어라. 이단에 속했던 사람은 또 다른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세력을 보면 매일 이단 속에서 돌아요.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정말 내가 죽어지는 말씀이 육체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달구나, 이것으로 나는 희락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단물을,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물질의 권력을 휘둘려 본 사람들, 혹은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혹은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단이 이단으로 가듯, 육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 심판은 인침받지 못한 하나님의 무리가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과연 그렇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남들에게 가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권능이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비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없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린 찬양 매일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을 돌아보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사는가? 근심하지 않고 사는가? 염려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다 보면 우상으로 갑니다. 이 좌절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게 무엇일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그 심판 가운데도 세상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자와 같은 머리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그 세상의 권력에 매여서 거기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여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모든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 십계명에 나온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미워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야 내가 정의스러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심판해야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들을 용서하면 내가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고 살아요. 분쟁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음행과 도둑질 그리고 복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저에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육체의 원죄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닮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으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신성을 회복해라. 내 형상을 회복해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정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나오지 않는지, 죽이는 것, 우리의 머리는 사자와 같지 아니한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요. 이런 바이러스 재앙,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더욱더 교만해져서 그 모든 심판을, 재앙을 인간들이 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인간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바벨탑을 세우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교만 속에서, 혹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벨탑을 쌓는 건 아닐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일까? 회개할 때까지 심판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쫓고 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이걸 내려놓고 내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결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말을 바꿉니다. 내 행동을 바꿉니다. 내 믿음을 바꿉니다. 내 발걸음을, 내 눈동자를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진정한 삶 속에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못 드려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런데 못 드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이 예배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입니다. 돌아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사역자들이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넘어서야 된다. 마지막 도전이 자식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요, 내 자식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내 자식에게 무엇 주고 싶은가. 내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이 있어요. 내 자식이 세상의 질서 속에 좀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자식들의 생각들은, 혹은 우리의 위치조차도 세상에 어디쯤 있을까,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거를 내려놓기가 불안해요.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보혈로 씻김을 받아 보십시오. 죽고 부활해 보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딱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화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거룩한 나라고, 우리의 거룩한 심령.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 이제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하여, 사탄을 이기고 인침받은 자들을 확장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희락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사탄의 재앙의 사자의 불과 연기와 유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권능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심으로 화평하며,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십자가라는 게 저런 거구나,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죠.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내 사건이 터지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놓고, 우리의 생각을 놓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